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저희가요, 계시록 강해와 미가서 강해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추가하고요. 계시록과 미가서에 있던 걸 좀 합쳐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좀 몇 가지 말씀만 추가를 했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 너는 그리심 산에 복을 두고 에발 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그 산들은 요르단 저쪽 곳 해지는 곳에 있는 길 옆에, 즉 길갈 맞은편 모래 평야 옆 평원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는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지니 너희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가 이날 너희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스데반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51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대요.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주님을 완전히 배반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실 때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건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건 영적 상태가 좋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의 아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조금 순종한 적이 있었죠.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스데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죠.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2000년 전에 그들의 스데반이 결론 내렸던 그 영적 상태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그들은 계속 그 상태로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로마서를 보면요, 교회가 시작됐죠. 로마서에서는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장 11절.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넘어지고 버려지고 꺾인 상태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미 교회가 시작됐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진단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넘어졌고요, 또 버려졌고요,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버려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뭐 쓰레기통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딱 놓으신 겁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거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겁니다. 결국은 로마서 9장 27절이죠.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결국 나중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시기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임한 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죄는 아직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미 시작됐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교회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아직 제거되지 않았어요. 미래에 제거될 겁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71회를 정하셨나니 71회가 끝나야, 예언의 71회가 끝나야 이스라엘의 죄들이 끝나게 됩니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아직 예언의 한 주가 남아 있어요. 71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주는 대환란의 한 주죠.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근데 누구의 죄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입니다.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항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은 소급 적용이 돼서 다 치러진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죠. 우리가 믿는 순간 법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냐? 대환란 끝에 70일회가 끝나야 이스라엘의 죄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민족적으로 그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대환란 끝이 이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마치 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막 이렇게, 아니면 회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성경의 예언과는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배교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패배하는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이에요.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언제까지가 이방인들의 때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이방인들의 때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럼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방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예언이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면 오히려 성경의 예언에 역행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주님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승리하면 그건 성경의 예언에 역행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지옥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이스라엘을 패배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나 비슷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삶을 찾아가서 우리가 막 괴롭히면 성경의 예언을 돕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삶을 막 찾아가서 박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꺾인 상태고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싸우고 있는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할 것도 없고요. 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성경의 예언이 잘못된 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배교한 이스라엘은 흩어짐을 당하고 짓밟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같이 가서 짓밟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잖아요. 왜 고난 중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계속 고난 중에 있는 거죠.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특히 보수 기독교가 신명기 말씀에 역행하는 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기도 안 해도 이스라엘 보존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치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새 예루살렘을 마귀가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새 예루살렘을 잘 보존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의미 있을까요? 그런 기도 안 해도요, 새 예루살렘은 보존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더럽히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곳이잖아요. 나중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곳은 보존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모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런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해도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잘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심판하실 때 심판을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잘 하실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런 기도 안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이와 비슷한 걸 물었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고, 언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뭐 하라고 그랬죠?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에 대한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 갖고 막 무슨 나가서 무슨 회복시킵시다 이런 운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뉴스에서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뉴스, TV, 신문, 잡지, 인터넷, 동영상, 무슨 유튜버 이런 데는 예언이 없어요. 진짜 예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진정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지상에선 대환란이 진행되죠. 교회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환란의 끝에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나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 여기까지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란, 이라크 대부분 다 포함하는 땅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겁니다. 또 세상의 다른 땅들도 다른 민족들에게 다 적절하게 천지만국에 나눠주실 거예요. 스가랴서 8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내려와 구원하고. 지금 이건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출애굽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죠.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이 아니라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1948년에 일어났나요? 1948년은 이스라엘 회복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950년이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 없는 거와 똑같아요. 1820년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어요. 세속국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성경과. 출애굽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해 내신 것처럼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침략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32장 36절.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시 곧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948년에 이 세상 정부들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성경 교사들이 흥분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세운 후에도 이스라엘은 원수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당했어요. 폭탄 테러를 당했고요.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서 32장의 예언대로 안전하게 거한 것이 아니라 폭탄과 전차, 전투기와 미사일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고 세속 국가를 세운 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면 안전하게 거할 뿐 아니라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무슬림들의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성경의 예언과는 무관합니다. 관련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항상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거하고 있긴 하지만 약속의 땅의 극히 일부 지역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나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진정한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39절.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는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재앙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예레미야서예요.
출애굽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의 방법대로 기록된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터인즉 슬픔과 애곡이 달아나리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죠? 슬픔과 애곡 그대로 있습니다. 영존하는 기쁨이 없어요. 아직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시온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들의 슬픔은 모두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깃발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세계 방방곳곳에서 모으시는 겁니다.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으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날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 주님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신 것처럼 재림 때도 이스라엘을 직접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와 똑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교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교회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르죠. 그들의 소망은 하늘이 아닌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했고요. 또 하나님 주님 안에 계속 거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땅을 일부 차지했지만 다 차지하지는 못했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했죠. 주님을 떠났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늘에서 교회를 불러 모으신 것처럼 약속의 땅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출애굽 때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불러 모으시는 것은 대환란부터 시작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세계 곳곳에서 불러 모아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은 땅이 아닌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통치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시고 그분의 어깨 위에 정부가 놓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모스도 9장 14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포로기 때 돌아온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로기 때 돌아왔죠. 다시 돌아온 과정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잘 나와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겁니다. 교회 집은 하늘입니다. 유대인들의 땅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은 나머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 교리가 나왔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전쟁이 즉시 중단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중단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곳에 심으실 것이고 다시는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지만 인류의 종말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재림 후에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번성할 것이고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영원히 살 겁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림 후 천년왕국 직전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4절. 지금 계시록 강해와 미가 강해 다 들어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4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재림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백성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재림이에요.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고, 익숙한 표현이죠. 재림이에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 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 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재림의 상황입니다. 재림하시면 그 날에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사라질 겁니다. 온 세상에 오직 한 분 주만 계시게 되죠. 신명기 2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 말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3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야 내 땅의 열매야 내 가축의 열매야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역시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8절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야 내 가축의 열매야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내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하시리라. 땅에 관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땅에 관한 모든 약속은 주님의 재림 후에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빈번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건설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된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라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운데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우상이죠.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서면 산들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먼저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누리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쳐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취할 행동이 됩니다. 그들이 산들과 광야로 도피하게 되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다시 돌봐주실 겁니다. 하지만 짐승이 권력을 잡았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셋째 하늘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도피한 광야를 거쳐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파란 광야랑 이 광야를 막 거쳐 오시게 됩니다. 광야를 거쳐서 오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올리브 산 위에 나중에 서실 것이고요.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왕국보다 왕을 더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자신의 왕국을 함께 세우실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있어야 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16장 14절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출애굽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아닌 모든 땅에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낫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굴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땅을 더럽히며 자기들의 역겹고 가증한 것들의 시체들로 내 상속 재산을 가득 채웠으므로 내가 우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2배로 갚으리라. 이스라엘 민족도 자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20장 33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가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보고.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가려고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던 모세에게 막 대항을 했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모일 때 그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자원해서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에 출애굽 때 인도해 내신 것처럼 다시 그렇게 인도해 내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다시 모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환란은요 전 세계적인 것이긴 하지만 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죠. 그들을 다시 모으실 거예요, 그곳으로. 그리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또 그 끝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를 드시는 기간이에요. 그 매를 맞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는 겁니다.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다
속된 말로 개판을 쳐놓고 있어요. 다 어질러 놓고 물건 부수고, 그럼 딱 가서 아이들부터 모으죠. 그거 어떻게 하죠? 혼내잖아요. 혼내고 그 다음에 막 엉망으로 만든 거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밥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혼내셔야 돼요. 모으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끝에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온전히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열려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4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만 쭉 인용한 말씀만 봐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이스라엘 회복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어떤 성경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줄 알았던 거지 관련이 없어요. 무화과나무와 1948년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조차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적인 핍박을 피해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진노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교회의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역대기하로 끝나죠. 역대기하 36장 23절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였더라.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24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유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 땅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아마도 전 세계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모일 수도 있죠. 거룩한 곳인 성전도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을 세울 수가 없죠. 이게 유대교 그다음에 그 이슬람 이렇게 막 여러 세력들이 지금 그 성전 지역을 분할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잘 중재를 하겠죠.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겁니다. 우상은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죠.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문제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음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그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남편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정확히 보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항상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다시 대환란 때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게 하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거기에 거부하겠죠.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유대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땅과 우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땅도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땅을 버리고 주님께 반역했던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광야에서 실패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거기서부터 다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구출돼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선 이후에 항상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다루실 때 수천 년 만에 돌아온 자신들의 땅을 버려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주님께 배반했던 그곳에서 주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도피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신뢰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들 거기서 뭐 돈도 없었고요. 돈이 있어도 쓸 데도 없어요. 광야에서. 돈도 없었고 돈도 소용이 없어요. 광야는 뭐 매점 하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 40년간. 주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광야로 가게 되면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교회가 언제 휴거될 것이고 대환란이 언제 시작될지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겨울이 될지 안식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호세아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루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회복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광야로 도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도 먹이시고 구출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로? 출애굽 때 그 신앙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처럼 대환란 때도 광야로 도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실 겁니다. 근데 반석에서 나는 물과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광야에서 이것을 먹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대환란 때 광야로 도피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3년 반이죠.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박해하는 거죠.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광야로 도망갔어? 이제 몰살해 버려야지. 그러는 거겠죠. 대환란 때에는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땅이 유대인들의 도피를 도와줄 겁니다. 공중의 날짐승도 그들의 도피를 도와줄 겁니다. 대환란 때 주님께 반역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을 도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에스겔 20장 33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던 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이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막대기 아래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벌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도 마귀도 막대기로 쓰십니다. 그걸 누가 들고 있느냐를 보면 되죠.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믿는 사람만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뭐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뭐 1948년에 왔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 중엔 가짜 유대인들도 많아요. 계시록 2장에도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이 벌써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유대인입니다 한다고 해서 그거 믿어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설령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서에 의하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20절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날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재림이에요.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처소에서 나오는 거.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재림과 대환란의 문맥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로 도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대환란의 경로가 다 지나갈 때까지 숨겨주실 겁니다. 교회가 휴건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약속의 땅으로 모이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광야로 도피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도피한 자들은 숨겨주시고 말씀을 거부하고 도피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재림의 문맥이에요. 칼에서 벗어난 남은 백성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도피한 남은 자들이죠.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이스라엘이라. 그때 내가 그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고 갔노라. 어디로? 광야로.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는 겁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워지리라. 내가 다시 내 작은 북으로 단장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추는 대로 나아가리라. 내가 여전히 사마리아의 산들에서 포도나무들을 심으리니 너를 심는 자들이 심고 평범한 것들을 먹듯이 그것들을 먹으리라. 이스라엘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로 도피해서 진노의 날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3절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들을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어다.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오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영이 불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는도다.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이익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대환란 때 광야로 도망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짐승이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대환란 때 환란 증인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환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살해할 겁니다. 그는 환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거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을 환란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이유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광야로 도피한 자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광야로 도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거기서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게 될 것이고요. 아직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대환란이 끝나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며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또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출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선하지 않은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불법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심히 싫어하리라. 회개하는 거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 길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당황할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은 구절들을 인용했는데 이게 다 성취됐나요? 1948년 이후에?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재림 직전에 성취됩니다. 재림하시고 나야 성취돼요.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왕국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 가나안 전체를 주셔야 성취될 말씀입니다. 1948년은 이스라엘 회복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걸 관련 지으려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무천년, 후천년주의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문자 그대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나중에도 미래에 다시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문자 그대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제가 어떤 뉴스에도 놀라지 않는 이유는요, 이 모든 뉴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봐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는 다 가짜 뉴스예요. 진짜 뉴스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회복이 됐다느니 무슨 48년에 뭐가 시작됐다니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가르치든 상관없이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저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교한 상태고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회복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루트 중에 광야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회복될 것이고요.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다시 특별한 취급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요, 유대인든 이방인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 믿으면 교회가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실 겁니다. 그때.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특별하게 다루실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뭘 할 필요는 없어요. 필리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고요. 미국 사람한테도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고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하시는 민족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특별하지 않아요. 대환란 때 다시 특별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다시 좀 빠르게